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신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구절이 로마서에서도 매우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묵직하냐면 세계사를 바꿀 만큼 묵직한 구절입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만든 원동력이 된 구절이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특히 17절 한 부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에게는 이 구절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루터는 20살에 대학교 과정을 마치고 22살에 문학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계속해서 법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있는 집에 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늘이 우르릉 쿵쾅거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데 그러다가 옆에 벼락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루터는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옆에 벼락이 떨어졌을 때 루터가 땅에 엎드리면서 크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길로 루터는 수도사가 되는 수도회에 들어갔습니다. 성 안나, 루터가 기도한 이 성 안나는 누구냐면 광부들의 수호 성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경에는 없고 야고보 복음서라고 하는 외경에 마리아의 어머니로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한나라고 하죠. 수도사가 된 루터는 항상 자신이 죄 때문에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죄다라고 생각이 날 때마다 꼭 가서 담당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루터가 걱정했던 자기의 죄라고 하는 게 어떤 수준이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러 일어나야 됐는데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 옆에 있는 수도사 잠깐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는 그러한 작은 죄 때문에도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공포를 느꼈습니다.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 루터를 보면 제가 윤동주의 서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었던 것입니다. 하도 이 사람이 하찮은 걸 가지고 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담당 신부님이 나중에는 이복에 제발 죄 같은 죄를 좀 가지고 와서 고해하게 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루터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뇌하고 번민했습니다. 수도회에서는 루터를 위텐베르크로 가서 거기 대학에서 공부하도록 보냈는데 거기에서 요한 폰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교수를 만납니다. 이분이 루터가 성경을 좀 진지하게 연구하면 평안을 찾겠다 싶어서 그를 성서학 교수 사제로 임명을 합니다. 루터는 여기서 로마서, 시편,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바로 이 표현이 나에게 장애가 되었다. 나는 그 어구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할 때의 공의와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공의롭게 행하시는 공의를 의미한다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공의를 가지고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이렇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상 번뇌가 많은 죄인으로 서 있으며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의로우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을 증오했으며 원망했다. 자신이 생활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나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공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루터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실 텐데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쌓을 수 있는 공로란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나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해성사를 했지만 내일 자신은 다시 한번 내 몸이 편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을 루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루터에게 바울의 메시지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경외하는 바울에게 매달렸고 그가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갈망했다. 밤낮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로운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술이 관련이 있다는 이해에 이르게 되었다. 그 후 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은혜와 순전한 긍휼을 통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바로 그 의라는 진리를 붙잡았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났고 낙원으로 가는 문이 열린 것을 느꼈다. 성경 전체는 새로운 의미를 띠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증오로 나를 채웠으나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더 위대한 사랑으로서 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한 것이 되었다. 바울의 이 본문은 내게 하늘로 향하는 관문이 되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할 때 공의를 가지고 나를 벌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심판에 나는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았고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 증오스럽고 원망스럽기까지 했었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의인으로 간주하겠다 라고 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루터가 깨달은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면죄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문구 하나만 더 살펴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인천에서 뉴욕까지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 from face to f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om to 구문이라고 하죠.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할 때 쓰는 그 문구가, 그 구문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알겠어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 그런 내용인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고 보니 학자들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만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3, 4세기의 초기의 교부들은 믿음이 변화된 것, 옛 믿음이 새 믿음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변화된 것, 어떤 믿음일까요? 율법에 대한 믿음에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옛날 방식의 믿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믿음에서 신약 성경의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깔뱅 이후로는 이것은 믿음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처음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하면 또 모태신앙에서부터 아주 처음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점점 더 그 믿음에 대해서 더 견고하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에서 굳센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원어 연구를 많이 하면서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 믿음도 있지만 신실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실함이라는 게 뭐냐면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의지할 수 있다, 그런 뜻의 단어죠. 그 신실함은 누구의 신실함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응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모든 믿음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부터 그것에 응답하여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으로까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종합해서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심판과 공의의 무서운 의로움이 아니라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간주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믿음의 기초와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간이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는 오래도록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맨날 같은 죄를 회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유리창을 깨고 가서 회개하고 내일 와서 또 깨고 용서받고 그랬는데도 그 다음날 와서 또 깨고 또 용서받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런 비유는 여전히 루터가 고뇌하고 있던 아직 루터가 답을 찾기 이전의 상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선하고 옳은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떠한 선한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그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선한 행실을 보인 후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살기가 등등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예수의 원수가 되어서 그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었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제자들도 어떤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께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실을 보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먼저 은혜로 부르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의인 삼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의로운 삶은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의롭다 인정함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로서 살아가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신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해 너무나 죄스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실로 체험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